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이 순간 옥토밭으로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참 알쏭달쏭하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와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머리로 쉽게 금방 이해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반면에 어떤 이야기는 확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알쏭달쏭하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가르침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숨겨진 보석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영적인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과연 주님이 하신 일,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또 더 큰 일,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이고 이 일을 하는 것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게다가 이것이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참으로 알쏭달쏭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 뼈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메시지를 잠시 되짚어보면요,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메시지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빌립이 주님께 물어본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바로 빌립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희망사항이기도 했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대신해서 물어봐 줍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때 사용하신 단어 보았다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이해하다,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곁에서 오래 봤던, 오래 경험했던 제자였던 빌립조차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해 봤던 게 한 가지 있죠.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요 살짝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알쏭달쏭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어떻게 사람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합니까? 게다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보다도 더 큰 일까지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38년 된 명자를 고치셨습니다. 황난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역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못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 주님도 아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고 확신 있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표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과 그 사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표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 가운데 이 구원 사역이 가장 큰 본질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70인을 따로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의 임무를 주시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주 익사이링한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니까요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귀신들이 항복한 것, 그것들로 인해서 흥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을 행함에 있습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 그 거듭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행하시긴 하셨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에 집중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바로 새 생명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 사역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자, 이것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 공생애 가운데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은 제자들을 곧 떠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도 내가 예비한 거처가 있는 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떠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성경에 나오는 11제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믿는 자들이요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는 추수 곡식을 거두듯이 세계 선교가 점점 확장이 되어 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12절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식한 어부 베드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능력이 사람이 돼가지고 요한과 함께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사람들이 몰려서 와서 그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수천 명씩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회심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회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죠. 결국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이 이제 곧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시면 이후에 제자들과 그 이후에 신약교회의 교회들은
주님이 이제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 거듭남과 선교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이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위대한 메시지를 당신의 11 제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믿는 자든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대한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명자, 즉 선교사 아니면 사역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나의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왜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 사명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는 자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상당하게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이진 않습니까? 혹은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명자나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과 특권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기도의 사명이고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선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12절에서 주신 전도의 사명 바로 뒤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때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그 흐름을 딱 무시하고 이 구절만 떼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은혜가 아닌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며칠 동안 밥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장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의 기도니까 내 기도보다는 더 잘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이 앞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부분과 같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내가 기도에 더 응답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시는 권세를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이나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1제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가 빠졌잖아요. 지금 유다가 빠진 11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거듭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시겠다라는 구절의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마치 어떤 주소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부분에서 마치 이것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15절과 12절 때문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12절에 나를 믿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과 사명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신자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하는 일도 그들이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진실한 신자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은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즉 진짜 성도는 주님이 떠나신 후에 주님이 그토록 초점을 맞추셨던 그 영혼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헌신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랑의 결과물이 순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열망하시는 영혼 구원,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그 사명이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의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보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장 당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시간에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해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신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무거운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용기 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잠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던 아버지의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토록 열망하시는 한 영혼 한 구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은혜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 작정하신 그런 비전들을 이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들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아버지 그 마음이 바뀌어지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그런 일차적인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더 성숙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곳,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하기 원하는 그 대상들 가운데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아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관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비전과 목적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그것을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